네,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구절을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2024년 또 2025년 크게는 세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꽤나 많은 주일 그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은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삶의 현실 가운데 주의 성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그 분량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와 성도들은 변화되게 됐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승천이 나오고요,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까지는 회심한 이 바울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그가 행했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으로부터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요, 몇몇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베드로나 바울은 그들의 일대기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요, 증인들의 행전입니다. 증인은 그 자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증언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와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주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세계 가운데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펼쳐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라는 말이 참 어울립니다.
오래전부터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가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은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요, 구사일생으로 섬에 도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독사에 물리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이 행로는요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바울을 건져주셨고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바울은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바울을 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어려움이 있었고요, 분명 바울의 그 삶 가운데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바울에게는요 그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항해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다시 배를 타고 출항하게 됐습니다.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는 몇몇 항구 도시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육로로 이동해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는 중에 바울을 맞이하러 온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이제 우리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런 곳에 바울을 맞으러 왔다, 바울을 그렇게 맞이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뜻하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주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바울을 맞이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맞이하러 갔던 그 지명은요 로마로부터 보면 거의 6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먼 거리까지 지금 바울을 맞이하러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랜 시간 항해를 하면서요 고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이제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를 마중하러 온 그 성도들을 만나고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됐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는 성도로 연합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래된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성도들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를 맞이하러 온 주의 성도들, 형제들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을 만나면서 바울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 가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 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얻게 됐어요. 담대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지만 동시에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도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서로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요, 서로 자신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해서 능히 서로를 위로하는 곳,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로서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로서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을, 주의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요, 그런데 자유의 몸이 아니었어요. 감옥은 아니었지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처음에는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군인이 바울을 곁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바울 곁에 따로 지키고 있고요, 바울은 셋집에서, 주택에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활동적인 인물인지를 보게 됩니다.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활동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로마 안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거주했던 지역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제14구역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당시 로마 인구는요 약 100만 명이었고요, 그 로마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이 로마 안에서 가장 하층민 노동자들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주류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낙후되고 좁고 복잡한 이런 지역에 그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밖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이런 신세였습니다. 감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만 해도 이게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는 곧 재판을 받고 자유하게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에게 신문을 당했을 때요, 이 로마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고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문제는 로마의 법으로 재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로마 총독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받고 곧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곧 자유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재판의 일정은 알 수도 없고 늦어집니다. 가택에 그렇게 갇혀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여 있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고요,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그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 전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갇혔으나, 그의 몸은 갇혔으나 그가 전하는 복음 전도는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택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3번에 걸쳐서 멀리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바울에게는요, 복음 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끝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사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이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의 어려움, 또 곤란함, 또는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것, 막혀 있다는 것,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입니다. 묶여 있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 전도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는 주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그에게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집으로 초대합니다. 28장 17절과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을 초대하고요,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날을 정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곳에 그렇게 초대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묶여 있는 상황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새로운 전도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소그룹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막 초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날짜를 정해서 초대해서 이제 그들과 온전히 하루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지만 몇몇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갇혀 있는 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그 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위한 열심이 있다면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결국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로마에서 보낸 시간은요, 대부분 시간은 갇혀 있었어요. 주택에 감금되어 있거나 아니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중에도 초대해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것이요, 서신을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편지들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였고 전도자였던 바울은요, 옴짝달싹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슬의 메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불평이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요, 전도자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요, 목회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갇혀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갇혀 있었던 그 로마에서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을 통해서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 그들만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와 격려를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요. 수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그 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매여 있다고 해서, 갇혀 있다고 해서 이것으로 바울이 좌절하거나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을 품고 복음 전하는 일,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한계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존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새로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사도행전의 열린 결론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을 선교적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은요, 열린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바울이 갇힌 그곳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요, 바울에게 장애가 되는 것,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열린 결론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닫힌 구조로 그렇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록하면서 이렇게 그냥 닫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일대기를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구조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결국에는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죽음을 맞고 이제는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죽음이 복음 전파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복음 전파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음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9장으로 우리가 우리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9장에는요, 대봉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르완다와 우간다와 아프리카와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대구와 우리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고 증거되는 일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졌더라. 그 일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열린 결론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게 하는 이 선교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의 기준을 낮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도들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때로는 너무 낮게 잡고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예배 참석, 이것이 성도의 삶의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주일에만 신자가 되면 안 되고 주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오늘에는 구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자 라는 구호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고 보니까 오늘날에는요,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이 많아졌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좀 되자, 이렇게 지금 구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이 점점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도 좀 됩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날 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주의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인데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31년차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신순규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애널리스트가 뭔가 이렇게 제가 직업을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요, 이 금융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금융사, 투자사, 증권사 같은 곳에서 이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는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분은요, 미국 월가에서 역사가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투자회사의 임원급으로 일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9살에 완전히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보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린 이 아들을, 이 어머니가 권유로 이제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회 공연을 한다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 어린 이 사람을 보고 미국의 한 부부가 우리가 좀 양육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15살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금융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자격증인 공인재무분석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책을 내기도 하고요. 그는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유학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돌보고 돕는 이런 재단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장애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많은 것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장애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기대를 낮춰야 한다는 전제를 스스로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그를 양육했고요. 그 자신이 이렇게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 기준, 그 기대를 스스로 낮추는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 기준을 한참 아래로 그냥 낮추어 정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지 않은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것은 어떤 다른 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못한데 아프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으로 귀합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아주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늦은 시간 직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근무해야 하는데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주일 예배 참석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은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시작인 것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도달해야 할 기준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보내시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성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